성경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1장까지 성경 전체의 서론이 끝나고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인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창세기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의 원리가 항상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성경의 통일성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무슨 속성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공유니까 우리가 쉐어란 말 잘하죠.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 있고 사람까지도 이 참여하는 속성이 있죠. 성경의 네 가지 속성은 첫째로 권위성이에요. 권위성.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말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영혼의 양식이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빨리빨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퇴보를 하고 배신을 하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어서 그랬어요. 세 번째는 명료성이에요. 명료성. 우리가 성경을 다 확실하게 명료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 명료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 명료성이라고 그러고 그럼 네 번째는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있고 필요하지 않은 건 없다. 그런 의미로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네 가지 속성이 뭐라고요? 첫째, 권위성. 두 번째, 필요성. 세 번째, 명료성. 그리고 네 번째로 충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소명을 받아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는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오늘 그 제목을 뭐라고 세웠죠? 온 세상의 전환점과 말씀이라 했죠. 온 세상의 어떤 전환점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할아버지 때부터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110살에 죽었죠.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을 설교하면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데라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 데라처럼 다른 신 섬기고 싶으면 섬겨봐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신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잘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역사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같이 오늘은 온 세상의 전환점이 되는 우리 인류의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에게 새벽을 가져다 준다는 바로 그 말씀의 전환점만을 오늘 우리가 잠시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맨 먼저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세상의 모든 생명과 문화와 문명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 잘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으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 곧 이 빛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명이, 생명이, 그리고 문화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고 또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속을 시작하실 때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아담의 죄에 빠졌다 해서 원죄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불러요. 우리가 원죄가 있다 없다 아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킹 제임스 번역 성경 이 출판한 사람 보니까 그 목사님은 원죄 없다. 원죄란 말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원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씀, 살아났다는 말씀 속에 이 원죄 언약 사상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아담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든 후대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도 그래요. 그만큼 신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죠. 하와의 죄에 빠졌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의 죄에 빠졌다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이라 그래요. 그 뭐냐면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소위 covenant of work, 소위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모든 후손을 포함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이 범죄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에 빠졌어요. 이 죄를 지은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하나는 죄책이요, 하나는 오염이에요. 오염,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죄책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염 때문에 우리 신사가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로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원래는 우리 중국의 성악설 있죠?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죠? 원래는 성선설이 맞는데 나중에는 선악설이 되고 말았죠. 우리 원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아담의 죄라고 말하냐? 아담이 선악과 먼저 먹은 게 아니지만 이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커버넌트.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커버넌트의 종교예요. 아주 고급 종교예요. 아담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와 똑같은 원리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시작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후에 우리 인간의 유일한 구속은 그리고 그 소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한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만 마귀의 세력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을까? 왜 하필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을까? 다 남자의 후손으로 말하는데, 응?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묘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속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듣기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 뱀의 세력이 꺾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구원은 석가나 공자나 마음메트나 또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닌 그리고 밀검도 아닌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와 같이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을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별명이 뭐예요? 네? 모복음, 어머니 복음, 또 최초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First Gospel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장 1절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eave, 떠나라. Leave from your country, from your house, your people, from your father's househol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leave 하는 이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세속화된 세상의 상징입니다. 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저 건너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하신 말씀은 거룩하게 성으로부터 성을 구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냈죠.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정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곧 이 가장 익숙한 세상 습성에서 떠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 아담이 범죄하고 창세기 12장까지 저주란 말이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축복이 5번 나와요. 이 저주에서 축복의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다 들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세속화되어 있어요. 교회도 세속화되었어요. 그래서 아직 축복의 땅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시대가 시작될 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시대 곧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다 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서 다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다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모든 약속은 다 예수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고 우리의 승리요
우리 기쁨이요, 우리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시대가 시작될 때, 바로 영원한 시대, 신천신지, 시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구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떠나라 하시더니 이제 오라고 하십니다. 누가 갑니까?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다 갑니다. 가서 무엇을 마십니까?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신부라고 했는데 여기 신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 교회는 다 오라고 지금 만민을 향하여 손을 펼치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가 옵니까? 듣는 자, 말씀을 정말로 영으로 듣는 자가 옵니다. 또 목마름, 갈증을 느끼는 자가 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가 옵니다. 와서 생명수를 이렇게 값없이 받게 됩니다. 지금은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시대와 같습니다. 홍수 시대는 물은 많지만 생수가 없습니다. 즉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세상은 말씀과 홍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별의별 말이 다 있지만은, 그리고 광화문에도 떠드는 소리가 있고, 시청 앞에도 떠드는 소리가 있고, 용산에도 떠드는 소리가 있지만은, 그리고 유튜브에도 수없이 많은 볼거리가 있고 들을 거리가 있지만 거기에 생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 들으라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예로 어떤 목사님이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수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보냈는데 내가 차단시켜버렸어. 지난번에 만났는데 왜 자기 메시지를 안 보느냐, 그렇게 말해. 차단시켰는데 나오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번에 핸드폰 바꾸면서 한번 온 걸 보니까 정광훈 목사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의 소리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 사기다. 광야의 소리 그 자체부터 사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 해주려고 해요. 이번 설교 우리 노예 안 보낼 걸. 지난번에도 안 보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노예 극우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광야의 소리가 사기냐? 광야의 소리가 누구를 말하죠? 누가 광야의 소리입니까?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세례요한. 근데 왜 광야일까요? 광야의 소리라고 할 때 그 광야의 소리라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것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식생활, 식습관까지도 떠났어요. 그래서 뭘 먹었어요? 세례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이 세상 모든 문화, 정치를 다 떠났어요. 그래서 뭐래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나이는 내가 들었지만 지금도 제가 금년에 우리 조직신학 원서들,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원서들 5권을 읽으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한 권 읽고 2권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순수한 진리를 말하는 건데, 이분 말하는 건 뭐 정광훈이 선전하고 있으니 이것은 광야가 아니고 정치권의 뒷골목에서 나는 잡소리예요. 그걸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오라고 지금 할 자격이 없고 생명수가 거기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언론의 홍수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또 제가 동기 목사님인데 맨날 용산 가서 데모한다 그러는데 그 사실인가 뭔가는 모르지만은 그 국방부 청사 10층에 가면은 제일 복잡하고 거기가 제일 번거롭죠. 거기 가면 극우파들 모두 그 유튜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의논하고 그래서 돈 받고 그런데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주느냐 하니까 김건희가 준대요. 김건희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요. 응? 이 변호사뿐만 해도 뭐 몇십억대로 나가야 되고 이제 유튜버들 노인들 가서 데모하면 제일 자네들인데 노인들의 제일 핫바리가 노인들인데 7만 원씩 준대요.
그래 거기 가서 데모하러 간대요. 응? 그래서 그 세력을 비워버렸는데 이제 돈 다 떨어졌다 그런 말을 들리더라고. 그 내 동기 목사님도 교회체가 약해졌는데 갑자기 교회를 증축을 하고 막 그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게 막 그런 걸 시험을 보셨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가 하죠. 매주 데모를 해요. 데모 한 번 할 때 1억 이상 든대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돈 받는 게 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참된 실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직 성령과 신부가 외치시는 말씀,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오라, 가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하는 말씀. 우리 참된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해야 되고, 내 자신의 목마름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수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질 않아요. 원하질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뭔가 딴 거 싶어 듣고 싶어 하고 자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문제가 걸러버리라고, 영어로 걸러버리라는 게 이거. 잘 믿는다는 게, 잘 믿어 그냥. 믿습니까? 했고, 진리도 아닌 걸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떠나라 하는 말씀, 리브 하는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요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 지금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라. 첫째로 떠나라. 네, 이번 주에 우리 서아가 미국으로 유학길에 떠나게 됐습니다. 설 앞두고 이제 명절 앞두고 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서아는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일로 떠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에서 떠나갈까요? 첫째로 거짓된 주술 문화에서 확실히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점 보고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거짓된 주술 문화에서 확실히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거짓된 종교 노름에서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 민주당은 차별화 금지 그게 문제고, 물론 민주당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 유엔에서부터 다 받아들인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이기주의가 문제라고 했어요. 이기주의가 뭐가 문제가 왜 문제입니까? 거기는 진실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 이익 앞에서 진실도 정의도 다 없어져요. 우리 기독교는 공의와 이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인류 세상에 내기를 건 하나님의 미천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종교는 거짓 종교고 거짓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 이 거짓된 불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늘 윤석열이 그 전에 보고 내가 혼자 하는 말이 있어.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선교사로 갔을 때 섬에 갔죠. 멜리세 섬에 갔을 때 무슨 섬이랍니까? 노래도 지는데 잊어먹었네요. 생각이 안 났네요. 그 섬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못 듣게 하는 사람이 있었죠.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가 총독이 막 믿었는데 못 믿게 하는 사람에게 너 모든 의의 원수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졌죠. 그 사람 무당. 그래서 이 모든 의의 원수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혼자가. 그런데 그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의의가 있어요. 공의는 말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원칙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하지 말아라. 부자라고 편들지 말아라. 뇌물 받지 말아라. 이런 게 공의예요. 다른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간다. 이게 공의예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의는 좀 달라요. 의는 뭐가 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염소를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하나를 잡지 말아라. 이 자비심이죠. 그게 어렵다. 그리고 그 염소 새끼를 어미 젖으로 삶지 말아라. 얼마나 무작위해요. 젖 먹고 사는데 저제 설마 죽으니까. 이런 게 의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추수를 할 때 다 넣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좀 먹고 살게 해라. 포도를 딸 때 감람나무 열매를 거둘 때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곡식을 거둘 때도 이삭 줍지 말아라. 이런 게 공이에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지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라. 길 가다가 새 새끼 둥지 들고 있으면 알을 가져오되 어미 잡지 말아라. 그리고 새끼를 가져오되 어미는 잡지 말아라. 이런 게 의예요. 그래서 이 의가 왜 필요하냐? 오늘 우리 주보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죠? 주보에 책에 볼 만한 한마디에 뭐라고 했죠? 정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정의가 바뀐 것이며 단시 구현되어야 할 것은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이 카톡에 또 단톡방에 올렸죠. 우리 시편 106편 3절 말씀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정의가 왜 실천되어야 하냐면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이라는 싹은 정의라는 이 의라는 토양에서만 자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서야 돼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정의가 안 서니까 나라가 안 돼요. 경제가 돈이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공평가 안 돼요. 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의를 세워야 돼요. 의를 부리칠 때 이렇게 공의와 의를 좀 구분해야 돼요. 공의는 반드시 그냥 그대로지만 이 의는 항상 약자 편에 흔드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건 의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의를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지금 불의 편에 편을 들고 거짓 편에 편을 들어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만드는 공장에 어디 기도회가 있다며? 어느 대학교 무슨 기도회에서 그것이 거짓말 공장이라면서요? 참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 기독교가 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데서 확실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인본주의에서 확실히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하나님 말씀 들립니다. 에스겔서로 읽어봐도 그렇고요. 에스겔서에 수없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한 말씀이 있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단 한 번 재앙으로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있지만은 사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응답하실 때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하고 있죠. 기도의 때가 아니고 응답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 다 거짓된 종교입니다. 미신이 뭡니까? 믿을수록 거짓이 더 거짓된 것이 이게 미신이에요. 쓸데없는 걸 믿어가지고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 거짓된 거 다 떠나서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